화살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들어봤다고요? 또 뭐 그전에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름 그대로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 짧은 기간에 강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저녁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여러분이 또 여유를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급박한 순간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 화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길 가는 청소년들 보면 늘 가슴이 움직여서 주여 우리 청소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 방황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은 점치는 타로점 이런 데 가면 늘 그런 기도,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주일날든지 또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손잡을 때 그냥 손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을 아니까요. 하나님 우리 딸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면서 할 때가 많고, 잠깐 기도하는 거죠. 화살 기도라고. 강단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와서는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화살 기도가 능력 있을까요? 뭐 그렇게 잠깐 그렇게 짧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습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살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 기도로 습관이 된 사람들이 화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이 화살 기도도 참 귀하게 받으시고,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쏘아 올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 들어주시는 급속한 응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화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고대 파사 제국의 그 왕의 그 음식을 검사하는 술 맡은 관원이다 그렇게 나오지만 정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 2세쯤 되는. 그러니까 조국의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조국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게 되고 그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그 기도가 이제 1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살 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화살 기도할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으세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또 우리 다른 기도로 한다면 언약 기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언약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도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왕과 아주 친한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죠. 너무 성공적인 삶, 화로운 삶. 그러나 그는 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래요. 늘 남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일로 말미암아 그는 무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얼굴이 보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죠.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아닥사스다 왕은 성질이 아주 괴팍한 왕이었어요. 아니 괴팍한 왕이 아니더라도 왕 앞에서는 얼굴을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오늘 여기 인상 쓰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올 때 항상 웃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왕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금방 그 자리에 잘려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시리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나 그동안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4절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줄쳐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아주 왕 앞에서 섰어요 지금.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왕 잠깐만 계세요. 내가 교회 가서 새벽기도하고 올게요. 혹은 뭐 잠깐 제가 주여 삼창하고 내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왕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다고 곧바로 자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사형뿐 아니라 자기 민족이 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바로 무슨 기도라고요?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흥분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인생 살면서 여러 차례 옵니다. 사실은 사업할 때, 여러분 자녀들 문제 가운데도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마음 생각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중요한 것은 뭐냐, 왕 앞에 있지만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이런 기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화살 기도는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죠, 그죠? 화살 기도 아무나 하면 되지, 언제나 하면 되지. 그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축구 하는 건 잘 못하지만 경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손흥민 팬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보니까 축구 하는데요, 그 관중들이 꽉 차잖아요, 영국에는. 하는데 골키퍼가 여기 있으면요,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 줄을 타가지고 공을 공을 몰고 온다니까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밀어가지고 케인이 차가지고 하나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 여러분 그거 기회가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적어도 하루 10시간 축구하는 사람, 20년 동안 그런 축구한 사람만이 그 순간에 골을 찰 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기회 오면 축구 골대 앞에서 넣겠네요.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다리가 후두두 떨려가지고 공 오면 그 자리에 아마 쓰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축구 볼 때 늘 안타깝지요. 아, 문전 처리가 미숙하네.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축구하는 사람만, 매일 10시간 공 차는 사람만 기회가 왔을 때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는 늘 기도에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오게 왔을 때는, 그때는 이 화살 기도를 쏘아 올리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왕 앞에 중요한 얘기들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 앞에서 할 얘기를 쭉 하게 되죠. 기도한 다음에 얘기하면서 2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한을 정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신분증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 성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그는 왕 앞에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왕후가 있을 때에 왕들이 또 왕후가 있으면 또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왕후가 그 옆에 있을 때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계획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머리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에 왕이 허락했지만 그 왕은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공식.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왕이 허락하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우리 아이가 결혼하건 학교에 입학하게 되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만남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제 교회가 분립개척하고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명성교회에서 분립개척하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 직장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가면서 보면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학교 아이들 보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우리 아들, 우리 이형통 장로님도 아들 얼마 전에 신세계 백화점 입사하는데 요즘은 비율이 뭐 아시잖아요. 신세계 계속 장로님이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게 화살기도 올린 거예요. 화살기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4시 면접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참 합격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도 늘 모든 일에 우리 애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없이 성공했다? 그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에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이 화살 기도를 드리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다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걸 아셔야 돼. 아담 스미드 경제학자도 보면 인비지블 핸드라고 그런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을 결정하는데 인비지블 핸드를 얘기했지만 가격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술할 때도 모든 일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늘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님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농사도 하시고 뭐 집안의 일도 많이 하시고 손바닥에 늘 꺼끌꺼끌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그 손으로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하지. 그것만 생각했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저희 할머님도 늘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 손은 네 배는 똥배고 내 손은 약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면 또 금방 낫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평생. 아, 그렇구나. 우리 왕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허락해서 움직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우리 남북 정상회담과 이런 모든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회담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면 통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통일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잘 준비하고 나가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할 때 화살 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 그냥 나는 그러면 화살 기도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화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늘 새벽 제단 쌓고 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화살 기도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고. 여러분 화살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주여 그러면 되고요, 밤에 잘 때에도 잠들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께 사랑하는 자에 주는 단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여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화살 기도를 하루에 한 70번 정도 이상 쏘아 올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고요. 자, 몇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오늘 나로 순조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죠.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주여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간단히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자식을 구할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예요.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6장 9절에 또 그런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는 사사기 6장 17절에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시작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6절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사야는 6장 8절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예수님도 화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화살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늘 하고, 늘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결정적인 이런 순간 가운데 이 화살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주님과 늘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화살 기도 저는 한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번 하는지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그냥 짧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놀랍게 만남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라도 괜찮아요.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대적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와 민족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삶의 매 순간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쏘아올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늘 삶의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사 주님의 뜻이 하나님 종들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